로마로 가던 바울과 그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원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고 날이 추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원주민을 헬라어로 바바로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 바바로스에서 유래된 영어가 있죠. 바바리안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화 바바리안. 이게 헬라어 바바로스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바바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방인 혹은 야만인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원주민, 그런데 원주민 그러면 이거 말이 좋아 원주민이지, 지금 기록한 이 사람은 누가가 헬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을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만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야만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야만인이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그들은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추위를 쫓아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형제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서로를 향한 그런 배려와 사랑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신방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방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만의 공간, 또 자기 가족들만의 공간인 이 집 안에서도 개인적인 공간들이 다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목사를 초대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만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만나자라고 하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서 보자 그럽니까? 그 밑에 스타벅스로 온나? 그 밑에 커피숍으로 온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게 집에 초대하고 집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참을 요즘은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야만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공간에 들어왔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과 만나기를 그렇게 꺼려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만나면 즐겁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서로 기도함을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처음 보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진짜 야만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넉넉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거칠거나 형식적으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야만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것으로 이게 승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오늘이 구조된 이 사람들 멜리데 섬에서의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갑자기 독사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불을 피워주니까 나무 더미를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나무 더미를 가지고 오자 그 나무 더미에서 잠을 자던 겨울잠을 자던 뱀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불더미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보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3절,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손에 독사가 물려 있는 것을 보고 살인한 자로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멜리데 섬에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그 멜리데 섬에 독사가 좀 있었나 봐요. 뱀이 좀 있었나 보죠. 뱀이 사람을 자주 물게 되는데 그 자주 문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죠. 독사한테 물리면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토속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불을 쬐고 나무를 이렇게 넣어다가 물려버리니까 이 바울 저거 살인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계속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그 폭풍이 있어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은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 원주민 사람들이 바울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뱀한테 물렸으니까요. 그럼 살인했으면 어디에서 죽은 것이 맞냐면은 바다 위에서 폭풍 가운데 죽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더니 결국에는 뱀이 그를 물어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옳고 그름하는 판단의 기준이 결국 바울을 죽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불에서 나온 뱀에게 물린 사람,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토속신앙으로 인하여서 환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을 살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을 불에 던져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독사가 물렸으면 사람은 죽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6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말하더라. 웃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독이 퍼지게 되면 물린 곳이 붙든지 아니면 독이 퍼져갖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신이라는 소리 자꾸 듣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보니까 스스와 허메라고 해갖고 저 사람 그 데우스 신 아니냐, 제우스 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 맞죠? 이거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뱀에 물려도 안 죽으면 그게 신입니까? 여러분 그거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는 생각 자체는 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저 사람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이다라고 생각한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뱀에 물리고 신이라고 부를 때까지 원주민들이 하는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뱀에 물렸다고 해서 바울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폭풍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풍 속에서 살아온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은 공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공의에 어긋나자 결국 뱀이 물려서 바울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게 되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일련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은 사람들이 다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굉장히 앞장서는 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와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자기와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게 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상한 말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어디서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동기나 원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서 살인자라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 어디서 들은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들려왔던,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런 생각들을 자꾸 전해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토착화되어서 신앙으로 변질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수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선이라고 여기고 자기도 그 생각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많으면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내가 바꾸어 가게 되었다라고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여서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편승해서 바울도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곳의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딱 끊어버린다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의 프레임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바꾸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또 고기를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기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사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까? 전혀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집 짓고 내 가족 좋아하고 그거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어부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고기 열심히 잡는 것, 그래서 고기 파는 것,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사고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그의 소명과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직장에 가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기 전의 삶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는 직장에서 돈 버는 사람에서 떠나가지고 넘어서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이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공장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직장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 사업체에 오더를 넣게 해주시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과 내 삶이 자꾸 바뀌어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지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입니까? 입에 풀칠을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겠습니까? 내 육신은 약하고 뭐 이런 얘기나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환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 글 하나 적어 놓으면은 자기와 동의를 한다는 그 댓글이 굉장히 또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의 댓글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해서 내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프레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추장이 있었어요. 그 추장의 이름이 뭐냐면은 보블리오입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초대를 했어요. 집이 큰 게 있으니까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3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했는데, 그럼 바울이 그 추장 보블리오와 3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바울은 뻔합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막 하기 시작하죠. 보블리오는 뱀에 물렸지만 아무런 상처가 없는 바울을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섬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너는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데 너는 안 죽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바울은 그것은 다 세상의 프레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다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죠. 바울은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아픔이 있다. 나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 의사한테 보이면 되죠. 그런데 이 섬에는 의사나 그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자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즉시로 그 열병과 이질이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십시오. 기존의 세상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십시오. 그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프레임을 깨는 작업이에요. 자꾸 깨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깨부시는 겁니다. 부셔가면서 이것을 조금씩 바꾸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바울에게 데려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울 같이 있고, 바울의 주치 있죠. 누굽니까? 누가 같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열심히 치유를 해줬을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또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아리스도가는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겠죠. 그러자 그 섬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프레임이 바뀌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왜 쓸 것을 실었을까요? 바울 일행은 지금 자기가 쓸 것, 먹을 것은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무역하고 지금 그런 게 뭐가 필요해서 다 바다에 던져버렸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제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순탄케 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칭찬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14절에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는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데 섬에서 로마까지 직선 거리가 100길로 510km입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100길로 510km입니다. 지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섬에서 겨울을 났고 수라구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까지의 거리가 11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까지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냐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앞에서 바울이 타고 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그 섬은 파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는 버리고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앞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보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가 있다고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이 있다. 이건 엠블런이에요. 어떤 엠블런이냐면은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신한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과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레디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제우스와 레디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은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스구로가 그 배를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엠블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차에 보면 현대차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엠블런을 만든 거예요. 그 엠블런을 만들어 놓고 알렉산드리아 배 제일 앞에다 딱 붙여 놓는 거죠. 왜 붙여 놨을까요? 이 엠블런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호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수라구사시에 둘렀다가 이스라엘 반도 이태리 반도 제일 남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레기온에 도착을 했더니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머물다가 있었더니 이튿날 남쪽에서 배가 불었다 그래요. 배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풍이 불면은 남풍이 불어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디올에 도착하면 로마까지 약 240km 정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10km 그랬으니까 한 반 정도 오게 된 거죠. 보디올에서 며칠을 머뭅니까? 일주일을 머물어 1회를 머무는데 이 1회를 머무는 동안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을 하냐면 믿음의 형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탈리아 반도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자기의 항구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까? 일주일을 머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코앞에 다가온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누가는 이렇게 탁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는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됩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가게 됩니다. 고생이란 고생 다 하죠.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나긴 재판의 과정이었습니까? 재판을 하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죽게 될 그런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또 이 섬에 가가지고 곡사한테 물리고 오해도 받게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출발 어떻게 출발했겠습니까? 멋지게 출발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가리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이 미래로 교회로 왔습니다. 결정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전에 글을 올립니다. 6술짜리 4단락짜리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 글을 적기 시작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글을 한번 적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 한 5시 한 10분쯤 되면 글이 올라가는데 글을 적기 시작한 지 한 달쯤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좋아요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친구 친척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떨다 이제 작년쯤 되다 보니까 막 친구가 이제 꽉 차게 되었어요. 호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넘어오더니 좀 뵙겠다고 와요. 부산에서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저녁에.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김포에서도 왔습니다. 저 보겠다고 와요. 김포에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한번 오셨죠. 수요 예배 때 오셨는데 그분 서울 사는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저 보겠다고 커피 30분 마시고 그래 서울에서 오셨다고 갔어요.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일 주니 저녁이 되면 제 글이 인터넷 신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책 서평 쓰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드릴 테니까 서평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 책 서평을 써줬더니 또 그것도 신문 기사에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광주에 사는 어떤 권사님은 제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극동방송에 냈더니 그것이 방송이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는요, 제 글을 읽고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와가지고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목사님을 좀 인용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인용 허락했죠. 뭐. 전라도 어디 계신 목사님 한 분은 제 글을 매주 그 교회 칼럼에 싣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짧은 글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데 목사님 글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그 글에 쓰는 거는 저의 모습하고는 전혀 좀 확실히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보면 확실히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적었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몇몇부터 그때 교회 오다가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페이스북 글 보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 적었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적었더니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삶의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을 하십니까? 거기서 한번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내가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그냥 뭐 영업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애를 쓰시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내 중심을 보시죠. 내 생각을 보시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결국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직장에서의 사역이 삶의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드러냄이 글이든지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결단이든지 선택이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일을 시작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희 교회의 시작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이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세상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듣고 그거 나름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내 삶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사람의 환호성과 환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갑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60 다 된 노인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토벅토벅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죄인의 모습인 바울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형제는 누굴까요?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를 읽었던 형제들입니다. 그 로마서를 읽었던 형제들은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 로마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던 거죠. 그 형제 중에 일분들이 바울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로마서를 같이 둘러 읽으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암비오 광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암비오 광장에서 또 56km 떨어진 곳에 티베르네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느낀 느낌은 무엇일까요? 감사함과 담대함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60 먹은 노년의 바울이 로마에 다다르면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기 시작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낯익었던 얼굴들이 와서 반갑다고 악수해주고 인사해주면서 서로 안 반겨주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여러분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함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길 걸음걸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무리 믿음도 중요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특출했지만은 마중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담대함의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와 담대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미래로 교회에서 이런 감사와 담대함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의 특유의 먹먹함과 그런 서먹함으로 대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아름답게 교제해 주시어서 정말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어저께 주일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누워갖고, 제가 주일 주보 순서는 다 제가 하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워갖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찬송 막 부르고 저 혼자 누워서 막 설교하다 그래 잤습니다. 막 그런 감사함과 담대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담대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감사함과 담대함이 넘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은총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